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수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짚을 주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내라고 왜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것이 다 이제 너희가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가서 백성들 일을 못하게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테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 종으로서 해야 될 일, 벽돌 굽는 일이나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에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냐. 백성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할 일이 많지 않느냐.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게 되는 것이고 크게 공헌하게 되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 때고 그러면 너희들도 이전보다 많은 건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한 번도 불평하거나 대적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을 강제 노역시키게 됐고 또 그것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을 죽이도록 했는데 이제는 찍소리 않고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두려워서 일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를 않나. 사흘길 갔다가 사흘길 왔다가 하루 제사 드리고 광야에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 드린다고 하니 이것이 사람 낭비 또 재물 낭비 또 이게 뭐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바로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 감독들은 애굽의 관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다 감독하면서 숫자를 세가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일의 양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만 세우게 되면 적개심을 갖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되면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 같으니까 애굽 사람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서 감독을 시키고 기록원을 시켜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묘한 관계를 이루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사악한 지혜라고 얘기하고 교활한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악한 영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감독들하고 기록원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 집을 짓는데 애굽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게 되면 자기 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들이 다 못 맞춰서 일을 하는데도 마치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집을 달라고 구걸해서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구조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애굽을 위해서 짓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집도 안 주고 어디 가서 그런 집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여기서 이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하고 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벽돌을 만드는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면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고, 적게 만들면 적게 주는 거고, 아픈 사람은 제외시키면 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많이 만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라고 한 할당량만큼 집도 주지 않아가면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는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얘기, 비합리적인 얘기, 비논리적인 얘기로 이 모든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들이 게을러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되면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온통 정신을 쏟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딴 생각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지금 게으르니까 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른다. 이게 뭐 큰 소리로 뭐 대적하는 것처럼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일하기 싫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냐. 그리고 무슨 그렇게 짐승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느냐.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바로의 목적은 사람이 사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일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유도 없는 것이고 종에게는 자기의 것이 없는 거고 종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잘 벤 벼, 잘 벤 곡초, 잘 벤 그 것들 말이죠. 단을 잘 정리해 놔서 그거를 갖다가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잘 해줘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애굽 왕과 감독들, 그 기록원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거는 주지 않고 곡초에 그루터기 거두어다가 만들게 하는 거는 비합리적인 겁니다.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초 그루터기 어디에 다녀서 그거를 다 거두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두오기도 벅찬 것이고 거두와도 만들기도 힘든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벽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촉에서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기계만도 못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는 지나치게 다루게 되면 망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쉽니다. 그리고 망가질까봐 기름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계만도 못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가 망가질까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고 죽든 말든 상관없고 쓸모 있든 없든 상관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길들이게 되려면 때렸다가 먹이도 주고 쉬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강행군만 하는 거예요. 쓰러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다치든지 말든지. 참으로 지혜롭다고는 하나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교한 지혜고 교활한 지혜고 악한 지혜, 바로 사단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